창세기 24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설교 제목처럼 참 좋은 날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 참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은 자신의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떠났던 그 아브라함에 알려지지 않은 엘리에셀을 우리가 보통 이제 추측을 합니다만은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엘리에셀로 추측이 되어지는 그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5절과 36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브라함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지켜보았던 종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질의 복을 받은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 복이란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셨다고요? 어떻게 주셨다고요?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요. 물질이 부족함이 없이, 그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직접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조금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거, 조금 잘난 사람인 거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더 과장되게 말하는 경향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그러시고요, 장로님들도 그러시고요, 종종 성도들도 그럽니다. 그래, 너희 교회는 어떤 교회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너희 교회 얼마나 모이노? 사실은 한 100명 모였는데 한 200명 모인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경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뭔가 사람들에게 좀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자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곁에서 평생 아브라함을 함께 살펴보았던 그 종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물질을 많이 부어주시는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와, 요즘으로 따지면 뭐겠어요 도대체? 건물이 몇 채고 차가 몇 대고 전 세계에 별장이 몇 개가 있고 종업원이 뭐 몇천 명에 이르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 복만이 아닙니다. 또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종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현실의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큰 물질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주인 아브라함도 내 여주인 사라도 모든 것이 인간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까지, 모든 게 다 막혀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내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가지고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후사를 주셨습니다. 그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누구에게? 그 다음 세대 아들 이삭에게 은혜롭게 잘 대물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주는 가정에 어떤 잡음도 없고 갈등도 없고, 말 그대로 참 좋은 날들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좋은 날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
이것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의 현실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갈망이고 바람일 수 있겠는데,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갔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갔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누렸을까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들려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가슴이 설레지요? 안 설레요? 여러분 순종할 준비 되셨죠? 안 됐네. 순종할 준비가 되신 분들은 설레셔야 합니다. 왜?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문구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뭐라고요? 범사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을 주었다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베라크라는 단어의 원래 원형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풍성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풍성하다라는 의미 말고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는데, 이 복을 주었다라는 단어를 쓸 때에 풍성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인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떻게 해서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고 그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경륜이 깊어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헌신했는지를,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의 경륜이 깊어졌다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어진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삶들이 시간이 흘러가고 믿음의 경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하였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순종했다는 말에 도대체 의미가 뭐냐? 거기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3장 25절과 26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무엇을?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어떤 방식으로 순종하느냐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순종의 복은 저로부터 멀어질 때에, 떠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삶 가운데에서 그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그의 삶이 멀어지고 누구에게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 지역을 떠났을 때의 모습과 확연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이 이야기에 좀 대입해 보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로부터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느냐? 달라져 있습니까? 달라져 가고 있습니까? 갈대 우르 지역을 떠났던 그때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지금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불완전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원래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이 원래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적어도 인간이 창조가 되었을 때의 당시에 인간은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잘못된 길로 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도 현실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는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늘 불안과 염려가, 불평과 원망이 그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갈대 우르를 떠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 이야기까지 무려 6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 속였던 일들과 조카 롯과의 갈등, 그리고 전쟁,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겪었던 말할 수 없는 심적이고 현실적인 고통들. 그는 그와 같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깨달은 교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교훈이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헛된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입니다. 전적인 믿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할 때에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아들 이삭을 내어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확신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외에는 진심으로 신뢰할 대상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그리고 그분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심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 주어진 복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모든 죄로부터 그의 삶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3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구 이야기 같아요? 자기 이야기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요. 어쩌면 좋아. 벌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신 분들이 계시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았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때때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복을 받는 사람, 뒤에 뭐라고 해서 3절 마지막 절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좀 그래도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까 앞에 살펴보았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이 모르긴 몰라도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마다 누구 이름을 들먹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곁에 있던 종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부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뿐입니까? 그에게는 많은 종들, 많은 군사들이 있었어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협약을 맺고 동맹을 맺고 고개를 조아리고 들어와서 종을 갖다가 바치겠다고 이야기할 정도의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인 줄을 알았던 까닭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고개를 조아리면서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는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명예와 권력,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경험, 지식이나 정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편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죄를 멀리하였습니까? 죄는 현실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두려움을 주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기항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딸의 죽음의 소식을 알고 낙담하고 설망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이 장면을 목격했던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역을 이루고 난 이후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후사를 이을 이삭이 있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강한 군대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고 칭찬을 받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돌보고 계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참 좋은 날들입니다.
눈앞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현실은 팍팍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현실을 뛰어넘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참 좋은 날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늙어도, 늙으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늙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요, 사랑하는 내 남편 얼굴도 잊어버리고, 사랑하지 않나? 사랑하는 내 아내의 얼굴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내 부모의 얼굴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내 자녀의 얼굴은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끔씩 저한테 왜 인생 살아가면서 자꾸 치매에 걸리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라고 나한테 묻는 분들이 계시면요, 저 곰곰이 기도하다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 대한 기억들이 지워져야 하나님께로 가지. 세상에 대한 기억이 안 지워지면 세상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치매 걸린 어르신들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억들을 하나씩 둘씩 지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이제 그 소망의 날들을 준비해 가시는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합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런 갈망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만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언제쯤 끝이 나는 걸까요? 여러분 언제 죽을 것 같아요? 알아요? 몰라요? 아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했었는데, 또 이상 같은 소리 했었네.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언제 부름받는지를 말씀해 드릴까요? 예, 인생은 사명이 끝나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못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사명감이 있으면 여러분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인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갑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사명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마지막 사명, 이삭에게 아내를 찾아주고 아들의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적으로 성취되어져 가도록 하는 데에 그 남은 삶을 헌신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성경을 좀 배치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배열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창세기 24장 맨 끝절 말씀 67절이 맨 끝절 말씀인데,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그 아내 리브가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5장에 들어가자마자 몇 절 지나지 않았는데 7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24장 67절과 25장 7절 사이에는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 보입니다만 시간적으로 볼 때에는 약 40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보고도 몇 년을 더 살았다라는 거예요. 40년을 더 살았어요. 대략 135세쯤에 며느리를 보았다고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요. 거진 한 40년 가까이 살았다고 본다고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가 의도적으로 아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 며느리를 얻은 시점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시점이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배열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모세의 하나님의 의도가 엿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이 끝나야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끝나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5절에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과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5절 말씀은 내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고별 인사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끝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라. 그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비록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지만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순간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겠구나. 사명이 끝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든 것이 희미하게만 보여서 불안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이 끝나기까지 여러분의 삶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란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자신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실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유함과 평안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있습니까?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고 각자 은사가 다름이지만 삶의 목적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또 이야기하죠. 제1문단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고도 만약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빚 갚는 거요? 애들 장가가는 거 보는 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명으로 사는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2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독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허벅지 밑에. 우리 이 개혁개정판 나오기 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환도뼈 밑에 네 손을 넣어라. 환도뼈 많이 들어보셨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에 그를 놓아주지 않으니까 어디를 쳤다고 그랬어요? 환도뼈를 쳤다고 그래요. 저는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책을 찾아보니까 환도뼈는 엉덩이뼈에서부터 해서 무릎까지 오는 허벅지에 있는 뼈를 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표현은 대단히 완곡한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이 뼈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생식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이상하죠? 종에게 어디에다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민망스럽다 그러죠. 제가 여러 가지 주석들을 참조해 봤는데 동일하게 전부 다 아브라함의 생식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 밑에다가 손을 넣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별된 백성의 징표를 주신 게 있죠. 명령하신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할례요. 하나님께서는 너와 네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구별된 언약의 표시로 뭘 하라고 행하셨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 할례는 오늘 이 시대는 뭘로 바뀌었죠? 세례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징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인지 혹은 다른 종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만 그의 종에게 자기의 생식기에다 손을 대라. 창세기 17장 10절에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뭐라? 내 언약이니라. 환도뼈에 손을 대고 종에게 맹세하게 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이나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할례를 받은 자신의 생식기에 손을 대게 한 이유는 지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이 아니고 누가 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단순히 너희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떠나는 여행이라는 거예요. 사명은 우리 스스로의 열정이나 열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는 방편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명 우리는 어떻게 찾습니까? 그 사명을 찾는 유일한 방편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환도뼈 밑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식기는 환도뼈 밑은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26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어디에서?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환도뼈라는 단어가 야레키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46장 26절에 야곱의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로 쓰여져 있다고? 똑같은 야레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무슨 말입니까? 모든 자녀가 남자의 생식 능력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환도뼈에 손을 넣고 맹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을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무섭지요? 갑자기. 하나님 주신 명령 적당하게 할만하면 하고 못할 만하면 안 하는 거지. 그렇게까지.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복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단지 자신의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가정이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단순히 우리의 가문의 혈통과 대를 이어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이해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를 위한 자신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를 통하여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열방과 모든 왕들의 나라들, 열방의 나라들, 장자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국부가 되었다,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하나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축복받는 나라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온 열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저 내 가문 하나, 내 삶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그의 삶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의 여정과 자신의 헌신과 생명을 바치는 헌신을 통해서 다음의 세대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위대한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위대한 나라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의 나라를 그가 소망하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까지도, 놀랍게도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붙쫓아서 헌신하고 있는 자신의 종에게도 그와 같은 사명감과 더불어서 이 사명을 성취하는 일에는 무엇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인생의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골로새서 1장 21절과 29절에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하노라? 수고하노라. 고린도서 1장 24절과 29절 말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모델이 될 만한 사람, 아브라함이 흠없고 거룩하여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모델로 삼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바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바로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참으로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치열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의 가문이나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장림동에 앉아가지고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르심의 사명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참 좋은 이 아브라함의 날들이 여러분의 날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